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는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안식이라고 하면 쉼이나 휴식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식은 휴식이 맞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어서 일정한 일을 한 후에는 쉼을 가져야 또다시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안식은 쉼이자 휴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춘다거나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미국의 한 카페에 대한 기사였는데 특이한 것은 그 카페는 단순히 차를 마시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카페가 아니라 낮잠을 자는 카페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곳에는 원통형 캡슐에 누워있을 수 있는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고 수면에 필요한 은은한 조명과 또 수면에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가 얼마나 잘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합니다. 커피로 잠을 쫓기보다 30분, 40분 눈을 붙여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이 더 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잠자는 카페로 몰려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해 수면과 관련된 산업의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1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잠과 경제라는 말을 혼합해서 슬리퍼노믹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슬리퍼노믹스, 잠에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대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겉으로는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잠도 빼앗기고 내면의 평안도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다시 돈을 주고서라도 참된 안식과 평안, 쉼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안식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주고서라도 안식과 평안,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안식은 진정한 안식과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불안정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그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복음서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는지 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영원한 삶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안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안식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될 그 독자들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야만 했고 설상가상으로 로마의 핍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던지 그들은 한 명 한 명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참다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자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참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에 이르기 위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 결국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3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사람들,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성이 어떤 보고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까? 부정적인 보고에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다가 그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거울이고 본보이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들을 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1세대처럼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안식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따로 떼어서 다루거나 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알고 읽으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심판이 기준이 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를 명명백백이 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밝혀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고 예리하여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예리한 심판의 말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겨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할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이 싸움의 과정에서 때로는 안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믿음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승리했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히브리서 저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 거짓 안식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실 진짜 안식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진짜 안식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안식, 가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해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며 우리를 깨끗이 하며 세상이 주는 거식 안식을 버리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하고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안식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안식, 가짜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 안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확실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오직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광야 1세대처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림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